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발길을 더하니 내 모든 삶은 늘 충만하네 랄랄라라 랄랄라라라 랄랄라라 랄랄라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발길을 더하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시편 146편. 고난의 참된 의미를 다윗이 깨닫고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 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그냥 날개 부러진 새처럼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왕의 부마가 되고 졸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해가지고 아내도 뺏기고 도망자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전투와 같은 신세가 됐어요.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내가 붙여봤는데요, 고난의 참된 의미는 뭐냐?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고난의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는 의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이라. 방백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왜? 너무너무 귀한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뭘 깨달았는데?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 그 꿈,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깨닫고 찬양한 것이요, 박수라지. 이걸 깨닫고 깊이 찬양, 평생에 찬송을 하겠다.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 인생은, 사람은 나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라.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에게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그는 이런 노래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는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시면 박수하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게 죄인을 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난 끝에 이걸 배운 것이시면 박수를 하면서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을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방백이나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나 권세자나 사람이 이걸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나, 나의 도움이 권세자로부터 오나. 그게 아니고 자기가 고난의 풀물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 방백은 나에게 도울 힘이 없나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내 지금부터 영혼까지 출입도 지켜주는 것이요, 박수라 출입도 지켜준다는 걸 깨달았어. 고난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힘, 사람은 나를 도울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걸 깨닫고 와야 돼.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전체가 다 고난과 환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인사하고 바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목사님도 수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전 지구촌에 다니면서 당하셨죠.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주님 앞에 3년 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죽은 자와 방불해.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은 자와 마찬가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을 선고를 받은 자 같은 그런 고난을 환난을 겪었느냐?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왜 여러분에게 고난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왜 불불 속에 집어넣으시냐? 왜 고통과 고생의 떡을 먹이시냐?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 하나를 집어넣어서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뢰하지 말고 내 잘난 지식, 내 잘난 물질, 내 잘난 권력, 내 잘난 자존심, 내 잘난 거 지혜, 그거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깨달은 사람만 박수 크게 쳐보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참된 의미는 뭐냐? 너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방백과 너 자신은 도울 힘이 없고 너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네 출입을 지키지 못해. 여러분, 나에게 생각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때가 생각지 않은 때가 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그런 것이요. 빨리 박수.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그랬어. 깨달은 사람 박수 크게 쳐주세요. 예수가 거느리신 즐거워 평안하도다. 조양의 잠못해 거릴 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며 때때로 기쁘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나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 나 거느리시네. 모서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왜 고난을 주셨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네 경험, 네 지식, 네 이론을 의뢰하지 말고 그거 깨트려 버리고, 내 평생에 내 일생의 주를 찬송할 것은 방백은 나를 도울 힘이 없음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방백,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지 못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도하는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고, 방백을 의지하면 철저하게 망한다는 걸, 방백은 의지할 힘이 없고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들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느부갓네살 대왕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수산성과 바벨론을 자기가 일으킨 줄 알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풀불 속에 집어넣어서 7년을 정신 이상이 돼서 짐승처럼 풀 속에서 풀 뜯어먹고 헤매고 있다가 그가 내가 이렇게 거국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우셨다고 그에게 깨닫는 순간 돌아온 것이요. 박수로 와서 깨닫는 순간 나 돌아온.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이 온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인간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느부갓네살도 그래서 깨달아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철저히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철저히 망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철저히 성공하는 걸 말씀을 하세요. 철저히 성공한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이번 세미나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 설교하는 거 다 세미나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가 전화해서 목사님 저 장로를 잡아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저 장로 떠나면 큰일 난다고 우리 교회. 저 장로 떠나면 큰일 나니까 그 장로를 잡아달라고 그러더래. 그 목사님이 그 목사한테 그랬대요. 이놈아, 그 장로는 너에게서 떠나야 돼. 하나님이 떠나야 큰일 나지. 장로가 떠나는데 네가 왜 큰일 나? 내 생각에도 그 장로는 거기 떠나야 그 목사가 삽니다. 왜? 목사가 그 장로 의지하니까. 우리 교단에서 많은 조정들이 나와서 개척했습니다. 타교단에 나와서 개척하고 우리 교단 내에서도 개척하고 전 신학교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개척할 기회를 줘서 개척하러 나가거든 절대로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 마라. 저는 우리 신학생들 무시박히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 말고 아는 사람은 없는 데 가서 개척을 해라.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그런데 자기 교구에 있던 사람들, 아는 사람, 자기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교구 옆에다 딱 교회를 개척했어. 그러니까 교구에 은혜 받은 사람이 따라가지. 10명이 따라갔어요. 5명이 따라갔어요. 20명이 따라갔어요. 100명이 따라갔어요. 그거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목사가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풀무볼 속에 집어넣는데 그걸 깨달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박사, 그걸 깨달아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내가 나가는 걸 붙잡고 여기서 사람 데리고 나가지 마. 내가 사람 뺏길까 봐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 줄 알아. 너 수고했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기적할 수 있어. 너 그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의지하겠더니 너 망해. 80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3년 있다 찾아가 봤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자기 안방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많은 청년들이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3년 만에 다 없어졌어. 내가 오죽하면 그 집을 갔다니까. 가서 그 목사를 만났어요. 도대체 다 어디 가고 집에서 너희들끼리 예배를 드리냐 했더니 싹 흩어졌대. 하나님은 여러분 의지하는 거 있으면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도와주는 거 보시면 빨리 바꾸셨어요. 여러분 의지하면 안 돼요. 고난의 참된 의미는 뭐냐? 사람은 나를 도울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다 바요시 깨닫고 내 평생의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공의를 찧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그놈의 걸 붙잡고 못 나. 왜? 이게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이게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근데 주님이 지금 그러셨다고. 다윗을 통하여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요?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목회를 하냐고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해놓고 찢는데도 못 깨달아. 막 폭풍이 부는데도 못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깨닫는 순간 폭풍은 잠잠한 거 메시오. 깨닫는 순간 잠잠해집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 겨울 보고 여러분요, 겨울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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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를 쳐봐요. 겨울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겨울은 언제 가냐? 때가 되면 갑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인 거면 빨리 박수.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가 그 겨울이 간다니까. 겨울아 가라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봄이 오면 겨울이 가듯이 내가 깨달았을 때가 그때가 봄이라고. 느부갓네살은 7년 만에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소용돌이 속에 산 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줬다고. 미시오 박사 가르쳐줬다고 그랬다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이거 붙잡고 안 놓을 건가요? 놓으세요. 놓으시라고. 놓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놓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라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이 몸을 폭풍 강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여 이 손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가나안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새카맣게 잊어먹고 세겜 땅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장막터를 짓고, 그 딸이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하몰이라는 추장, 거기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다. 그 소식을 들은 레위와 시므온이 와서 그들을 속여 할례하라 그러고 그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남자와 여자를 약탈하고 그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종족 몇 안 되는, 그 몇 식구 안 되잖아요, 멸족을 할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야곱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나와 약속한 베델로 어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자녀들을 불러다가 모든 우상과 모든 귀걸이 코걸이 다 빼서 상수나무 밑에 묻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사는데, 그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하고 올라갔더니 주변 마을 사람들을 격동시키지 않아서 잠잠케 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잠잠케 했다는. 여러분, 나에게 바람이 불거나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거나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올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나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 자체가,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시편 90편에 너희가 70이요 강건한 80이로 돼 그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수고를 겪고 고생을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인생의 정해놓은 삶이라고. 삶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고생을 역사하느냐, 왜 수고를 역사하느냐, 왜 고난을 역사하느냐? 나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야곱아 모든 걸 내려놓고 내게로 올라오는. 베델로 올라가면 사는 것이요. 박수해서 베델로 올라가면 사는. 이번 최종 세미나 갑자기 연초에 하나님 목사님께서 끌어올리셨어요, 성산으로. 난 그것을 베델로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평생에 두 번째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베델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교단을 새롭게 하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 교단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거든 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의뢰하던 걸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한 길로 인도할 것이요. 박수하세요. 평안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고 즐거운 일하니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자기가 참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그 깨달은 겁니다.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근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구절이 나오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받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박수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고난이 여러분 좋은 겁니다. 고난은 정말 좋은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고난이 합니다. 우리 처갓집에 처남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공무원 정년퇴직했어요. 고위공무원으로. 근데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기도를 해주셨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콧방귀도 안 껴요. 제가 제 위에 명이거든요. 그럼 가서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땐 잘 들었어요. 제 말을요. 야,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네, 매우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맥혀 들어가요. 그런데 암이라고 딱 진단이 떨어졌더니 내가 그랬거든요. 암 진단 떨어지면 쫓아갔어요.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네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네가 이제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숙연하게 울더라고요. 내가 꼭 우리 교회까지 멀리 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다. 네가 다녀보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와봤잖아요. 나 알죠? 병 고치고 이러는 걸. 네가 판단해서 해라. 네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냥 즉각 지지난주 교회로 왔더라고요. 여기 왔어요. 야, 걔네가 32년 동안을 전도를 했는데 그 집안을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고난이 뚝딱 해결해 버렸어. 고난이 뚝딱 해버렸어. 걔 목사님이 자기 아내도 있으면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서 전화 기도를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지방에 내려가 있거든요. 공무원 이제 은퇴해서 다른 데 직장을 구해갖고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대. 수요일날 빨리 수협에 가라고.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도 안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급해서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문을 열어준 겁이죠. 하나님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오늘 수요예배는 안 나왔네. 고난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니까. 71절에도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운 것이요. 박수야.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 박수 세게 쳐봐요.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고난이 오고들랑 친구 삼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라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고난이 다윗을 그렇게 깨닫게 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살기 어렵다고 일본으로 이민 갔어요. 아니면 저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남편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가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어. 중국 며느리, 일본 며느리.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아픔을 10년 동안 남편 두 아들 죽여가면서 그 아픔을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이 나오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베들레헴의 유대의 유명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본 사람만 박수세요. 아주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룻을 유명한 사람 만들었다가 안 그랬어요? 나오미를 유명한 사람 만들었다. 무엇이? 고난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고난은 좋은 거미시오. 빨리 박수해서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을 떠나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겨울을 떠나서 이날을 살 수 없듯이 고난을 떠나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평안해도 내일 고난 올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도 짓고 환난도 짓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짓고 하나님 다 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 빛과 어둠으로, 여러분 저녁 왔잖아요. 지금 밤이잖아요. 여기요. 내일 아침 비도 오잖아요. 빛과 어둠으로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고 환난을 주고 행복도 주고 평안도 주고. 전도서 7장 14절에도 나는 형통함과 공고함으로 너희를 번갈아 역사하나니.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장래일을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여러분 하러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하려,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공고한 일이 있을지 모르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한 것이요. 막상 하나님을 따라가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이 와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걸 고난을 부여잡고 겨울이 오면 도망가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말라고. No pain, no crown. 우리 집에 누가 십자가 보냈어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No pain, no crown. 아픔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glory. No, 십자가 없는 다음에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하는 고난의 문을 통과하여 영광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러 하여금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방백은 도울 힘이 없어. 세상은 여러분을 도울 힘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게 고난의 진짜 목적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영화하도록 바랍니다. 그게 진짜 목적.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인도하는 것이면 빨리 박수. 출입을 지켜주신다니까. 박수 좀 세게 쳐봐요. 하나님이 출입. 참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 졸지에 망가진 겁니다. 요셉은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졸지에 정신없었습니다. 정신없네요. 어리바라. 욥이요? 정신 못 차렸어요. 짐승이 날아갔다, 뭐가 날아갔다, 자식이 날아갔다, 다 정신 나가 떨어진 거예요. 파도 치듯이 몰려왔어요. 고난이. 그 고난이 욥을 유명한 자 만든 것이요. 박수하세요. 욥을 유명한 자를. 그 고난이 욥을 하여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든 것이요. 빨리 박수를 하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고난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를 메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만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만질 수 있다니까 만져. 박수 세게 쳐요. 만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3장은 참, 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정말 대반전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나와요. 유대에서 제일 왕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55년. 우시아는 52년. 우시아도 대반전을 맛본 사람입니다. 근데 우시아는 잘못 맛봤어요. 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에 저주받았다. 경한 방지해서 자기가 제사장 대신 노릇하려다가 제사진에 들어갔다가 문둥이가 돼서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너무너무 악독한 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동안 안 불어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랬는지 불어버리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께 막 저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책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보냈어.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다고요.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그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의 떡을 먹였어. 근데 그 고생의 떡을 먹다가 위를 봤다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여태까지 내가 잘 지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깨닫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더 큰 역사 하나님의 자랑하는 모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 기쁘시겠다고. 아, 멋있어요. 그 성경요. 그 성경 진짜 멋있어요. 진짜 성경에서 가장 큰 반전은 그걸 거예요. 므낫세, 극악한 악독한 왕, 이스라엘 멸망으로 끌어갔던 왕. 근데 그는 마지막에 대반전을 일으켜서 참 멋있는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잘 돼야 승리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마지막에 잘 돼야 승리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가 떨어진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내 의뢰를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바울처럼 쓰는 것이요. 박수. 바울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그분께서 뭐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뭐든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걔네 가만히 옆에 듣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네 아빠가 저렇게 기도를 하라 그런 이유를 깨달아라.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다.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첫째는 너희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기도는 아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교수가 도와줘요? 사장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은 왜 저러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냥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한번 어디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전하면서 막 뭐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예수가 밥 먹여준다. 아니 여러분, 예수가 안 먹여주면 누가 먹여줘요? 예수가 밥 먹여주면 누가 먹여주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세미나 사업에 먹고 식당 꽉 찼어요.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줘갖고 난 산에 가서 그냥 가자마자 첫날 대방어, 요새 방어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참치만한 거. 그걸 어떤 사람이 차로 싣고 가서 거기 와서 떴어. 400명을. 아휴, 권총 목사님이 내 옆에서 먹다가 살살 녹네요. 녹아.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뭐 삼계탕에다 뭐 떡국에다. 아휴, 저 제주도에서 과메기가 포항에 있는 과메기가 제주도에서 오더만 넘치도록 먹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보내준 거예요? 그 집사가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먹여준 것이요. 빨리 예수가 밥 먹여준다니까.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요. 예수가 보내준 거라고.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예수가 옷 준다고. 예수가 집 줬지. 성경에 로마서 31장 36절에 나온다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그에게로 돌아갈 거면서. 빨리 박수요. 그에게로 돌아간다니까요. 당당히 말하세요.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예수가 옷 사주고 예수가 신발 사주고 예수가 건강 주고. 아니, 예수가 건강하지면 네가 밥 먹어? 예수가 건강하지면 당신도 밥 먹냐고요. 예수가 밥 먹여줬지. 기도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자녀들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멘 아멘 못하고 웃기만 하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극히 지은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지극히 지은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가 노력해서 됐으니까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고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내가 가르쳐줬어요.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영광을 받지 않냐고 내가 자고 와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사에 시작하고 기도로 가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박수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면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면 아, 이거 아버지가 주셨구나. 근데 기도 안 했는데 봤어. 아, 이거 지가 잘라서 됐구나. 이렇게 돼서 망한다. 따라하세요. 예수가 밥 먹여준다. 예수가 옷 주신다. 예수님이 집 주신다. 예수님이 안 줬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졌어요? 그 사람 말이 안 통해서 말이지만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 밥 먹여준다. 말이 안 통해. 무슨 말든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요. 예수가 무슨 밥을 먹여줘? 네가 가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밥을 먹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가 직장에 그냥 가나? 하나님의 건강조회 가지. 왜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지금 있거들랑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들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사람은 도림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을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람,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 참, 성경도 어떻게 그렇게 써놨어요.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1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환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사망 언도를 받은 것 같다는 거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아. 근데 그는 이유는 딱 하나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나 똑똑한 바울 의지하지 말고, 나 똑똑한 잘난 이 시대 의지하지 말고 그거 팍 죽여버리고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좋은 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다가 옆길로 착 나가면 팍 날라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다가 옆길로 착 나가면 팍 날라와. 그럴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나를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이 막세 영혼까지 지켜준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전할 수 없는 권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세상 속아 하도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처럼 깨끗이 죄사함을 받을 지어다.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집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태양은 내일 뜰 겁니다. 겨울이 왔습니까? 깨달으면 봄이 와요. 여러분, 실수했어요? 실패했나요? 어려움을 당했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했거나 고난이 왔거나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걸 원치 않으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길 오래 원하는 것이시오. 박수하면서 다시 빛을 발하길, 고난을 친구 삼아 아버지를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 오뚜기처럼, 다윗처럼 재기하면 되잖아요. 모세처럼 다시 재기하면 되잖아요. 요셉처럼 재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욥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어나요? 방백이나 사람을 의지할 힘이 없어. 하나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을 중감하시면 예수를 다시 붙잡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힘써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원하던 거 이루지 않는 거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한 거 믿는 사람만 너무 좋잖아요. 태양이 진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일 다시 뜨니까. 나이가 늙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나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영원히 사는 나라 기다리고. 이혼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실패했다고 왜 낙심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주신 첫 메시지가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교단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교단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영원히 일어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일 태양이 떠오르듯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모든 인생이 떠오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속담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e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e. 모든 구름 뒤에는 실버 라인이 있다는 거야. 먹구름 끼면 쫙 태양빛이 가 있는 거죠. 그걸 실버 라인이라고. Every cloud has a silver line. 모든 먹구름 뒤에는 실버 라인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박수가 영광이 비추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자존심을 깔아맹그고 시편 66편에도 너의 위에 사람이 막 타고 다녀.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나를 깨닫게 하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박수. 아주 풍성한 곳을 인도하기 위한 바울에게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길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죠. 빨리 박수를 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새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전부 삼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